그 14장에 보시면 이제 17절, 18절 지금 그 15절, 16절과 17절, 18절을 비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15절, 16절은 추수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을 추수하는 얘기고요. 10절, 18절은 심판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그 천사가 자기의 나들들로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도시 밖으로 그 포도틀이 밝히니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 둘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그 1600 스타디움은요, 그 우리나라 키로수로 계산하면 380km 좀 넘습니다. 390km 좀 됩니다. 390km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한 대구 좀 넘어서입니다. 대구, 부산까지는 아니고요. 대구, 부산이 450km 되니까 대구 넘어서 아마 뭐 영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에 넣고서 밟았더니 서울에서 대구 넘어서 거의 부산 갈 때까지 그 포도주 틀이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워르브 같은 목사님, 그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주님의 대심판이 오면 특히 이 소위 말하는 가라지 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대학살을 당한다. 그러니까 심판에 의한 학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포도즙이 아니라 그걸 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각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심판에 대한 얘기가요,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이미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3장 잠깐 보실게요. 6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요. 이사야서 63장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이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자가 누구냐? 위안에서 말하는 자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을 틀을 닫는 자와 같으니까. 만 백성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질밟으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의 의복을 다 더럽히니라. 원수 같은 날이 다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내용은 계시록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에는 포도즙을 뭘로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즙이 피라는 겁니다. 피. 그 심판받는 사람들이 피라는 얘기죠. 그 피가 튀어서 옷이 다 적시고 그게 넘칠 때까지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은 진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진노하시는 주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죠. 특히 현대신학교 신앙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로 올수록 우리가 사람이 발전하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한 신학도 발전하는 게 아니라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건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철학이 그렇게 안 변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대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알 수 있다, 더 잘 알 수 있다,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현대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진노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부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죠. 성경이 있으니까 이걸 설명하면 이제 진노 하나님이 나오니까 그 얘기하면 진노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 이사야서까지 안 가더라도 로마서에도 이 진노 하나님의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시면요. 다만 내가 내 강팍감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으리라. 지금 이 진노의 날이 바로 계시록의 그 대환란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구약까지 안 가도 주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 명확히 있는데 그 진노의 하나님을 빼버리고 설명한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를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야단을 치실 때 자녀들한테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야단 야 너 이거 하지 마. 아니면 언제까지 숙제해. 그럼 계속 그 시간을 늦춰줍니다. 언제까지 안 하면 맴매할 거야. 하지만 계속 시간을 늦춰줘요. 왜 늦춰주죠? 맴매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숙제를 하길 원하는 거지. 근데 계속 그걸 늦춰주는데 애들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텔레비를 보거나 무슨 딴짓을 하냐고 숙제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돼서 어떻게 합니까?
애를 사랑하신다면 맹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맹매하는 걸 보고서 옆집 사람이 가서 봤어요. 아니 저 집 아줌마는, 저 집 아저씨는 이렇게 애를 심하게 때리고 있을까? 사랑이 없는 아빠네, 엄마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막 열불이 나겠죠, 그죠? 내가 우리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애를 진짜 사랑하는데 얘가 좋은 사람들하고 좀 괜찮은 사람들하고 숙제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숙제를 하도 안 해서 참다가 할 수 없이 때리는데, 지나가다가 그 때리는 거 보고 저 할아버지, 저 아저씨, 저 아빠, 저 엄마, 저 할머니는 진짜 나쁜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면은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의 사랑은요 진노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을 하겠다 하면 진노할 수도 있거든요. 진노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의 진노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시는 진노거든요.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느 순간에 진노하신다는 걸 알아야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벌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안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끔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꼭 보면은 과속할 만한데 가면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저기 쫙 지나가려고 하면 또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맨날 지나가다니는 길에 카메라가 있는 걸 알면 카메라가 찍든 안 찍든 속도를 줄이죠. 카메라 찍혀가지고 벌금 내기 싫으니까.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꼭 과속 지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겠죠. 보통 과속 카메라가 있는데 다 보면은 커브길이거나 근처에 학교가 있거나 이런 데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연속해서 2번 카메라 한번 찍힌 적이 있는데 속도 별로 안 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40몇 킬로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카메라에 찍혔다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냈는데, 왜 거기가 있나 했더니 카메라 새로 생겼는데 못 봤습니다. 어디 있는 그 카메라가 거기 있는지 못 봤는데 그 옆에 노인 복지관이 생겼더라고요. 노인 복지관이 생겼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거기 길 건너시라고 아마 카메라를 다른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는 속도가 30km입니다. 40km, 30km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크게 안 느끼거든요. 40km, 30km 차이. 그럼 40km 찍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찍히고 나니까 거기 가니까 조심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 앞에 그 노인 복지관이 생겼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건너다니시니까 조심하세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벌이 없다면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주님의 진노가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진노는 우리 사람이 불완전하고 진짜 말 안 들으니까, 그 말이 안 듣는 거를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진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강조 안 하고,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요, 진노의 하나님 자체를 무시합니다. 진노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여호와의 증인을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 드리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진노의 하나님을 갖고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진노의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막 피가 어떻게 넘치고 대구 넘어가서 380km 가고 너무 무섭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이름이 나쁜 거 아닌가? 하나님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부터 계속 있어 왔던 얘기고 로마서에 있었던 얘기고, 진노는 주님의 성품의 일부라는 겁니다. 주님 두려워야 합니다. 주님 두려워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진노의 특징은 쉽게 진노하지 않는 게 좋은 점이죠. 절대 쉽게 진노하지 않죠.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정말 기회 많이 주세요. 마지막 기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리고도 안 하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주님이 이렇게 진노할 때, 그러니까 표현이 우습죠? 주님의 인내력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내력을 시험하다가 진짜 큰일 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노를 항상 생각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시고,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실 때, 진노까지 안 가셨을 때 주님을 믿는 게 우리 역할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주님 이미 믿으셨으니까. 누구한테 하셔야 되는 거죠? 주위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절박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계속 가다가 진노의 하나님까지 가지 않게 그 전에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설명을 한 번 더 할까 안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조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배웠었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계시록에 한번 나왔었죠. 초반에 그 나왔었고 또 여기 또 나와서 이제 했었는데 이 서목사님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대속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장장 4시간을 가르치시더라고요. 4시간. 4시간에 4주에 걸쳐가지고 여기부터 대속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들 지기로 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 말고 그냥 대신 대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가끔씩 그런 게 있으시죠. 성경 구절이 사실 원래 우리나라 개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된 거냐면 뭐 최근에 좀 나아지긴 했죠. 원래 개역 성경은 중국어로 영어로 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거를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게 한국에 처음 오는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들이 기본이 된 게 개역 성경과 연결되다 보니까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거나 듣도 보도 못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궁창 같은 단어요. 저는 궁창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 궁창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궁창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긍휼. 우리가 맨날 긍휼 그러니까 뭐 긍휼이 뭐 쉬운 단어인 줄 알겠지만 긍휼 한자 찾아보십시오. 무지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한자를 배운 세대라서 나름 한자 공부를 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긍휼 한자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한자를 딱 보는 순간 무슨 뜻인지는 상상도 안 가고요. 굉장히 어려운 한자거든요. 긍휼. 그런 단어이 굉장히 많죠. 뭐 또 음부라는 말도 막 나오고요. 음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도대체? 우리 다행히도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 음부라는 단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죠. 안 쓰는 단어죠. 그게 다 어디 나오는 게 불교 용어거든요. 불교에서 나온 단어니까 중국어에서 나온 단어. 그 중에 하나가 대속입니다. 대속, 구속 같은 말인데요. 대속이나 구속이란 말 많이 하는데 보통 대속이라고 얘기보다 구속이라고 더 많이 하시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얘기해요.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 그 주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됐다고 그러고, 주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주님의 피로 우리가 뭐 깨끗이 씻겼다고 그러고, 그래서 주님이 대속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 근데 정작 대속이 뭐냐는 거죠. 모릅니다, 대부분. 대속, 구속 물어보면요. 구속영장 할 때 구속인 줄 아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무슨 어디 가서 잡아가는 거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니까. 대속이나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상당히 오해 많이 되는 단어고 잘 모릅니다. 웃긴 거는 그걸 모르면 구원을 모르거든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문제는 그 단어가 뭔지 잘 몰라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거든요. 대속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면,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점은요, 영어 성경에서 번역이 되고 또 영어 성경 중에 제일 잘 번역된 성경이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이 어떤 때는 한글보다 훨씬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 번역들이 어려워서 한글로 번역된 것들이 더 쉴 때 있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리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리딤을 또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 성경을 번역하신 정 목사님께서는 그걸 또 의도는 알 것 같아요. 진짜 쉬운 말로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해서 알려드려요. 무르다라고 번역했어요. 무르다. 물건 샀다가 무르잖아요. 그 물건 사다가 무른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 무르다로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물론 뒤에 대속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리딤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면 무른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속이라는 단어도 어렵고 헷갈리지 모르겠지만 무르다도 틀린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킹제임스 이거 번역하신 우리 정 목사님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이긴 하지만 무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무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대속의 느낌이 안 오거든요. 저는 리딤을요, 서점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리딤이 많이 쓰는 단어는요, 빚을 갚는다입니다. 상환한다는 뜻이에요. 빚을 갚는다. 그래서 영어가 아니라 영어 계약서에 보면 redemption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빚을 갚는다는 뜻이에요. redemption하고 bond 그러면은 회사의 빚을 갚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딤에는 상환한다는 게 제일 큰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비슷한 뜻일 수 있는데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되찾아오는 걸 리딤이라고 합니다. 전당포 여러분들 요즘엔 전당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용돈들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무슨 밥 먹거나 뭐 우리 아니면 뭐 그 당시에 애들끼리 술 먹고 그러면 돈 모자라면 시계에 많이 맡겼거든요. 시계에 많이 맡기고 나중에 그 시계에 돈 갖고 와서 찾아오죠. 그게 리딤이에요. 맡겼다가 돈 갖고 찾아오는 거. 리딤. 계산기도 많이 맡겼습니다. 계산기 뭐 휴대폰이 그때는 없으니까 이제 시계 이런 것도 많이. 전당포의 물건을 되찾아오는데 전당포의 물건을 되찾아올 때 공짜로 되찾아옵니까? 돈을 내야지 되찾아오죠. 내가 뭐 1,000원에 했으면 1,000원, 10,000원에 했으면 10,000원. 이렇죠. 그거예요 리딤이. 또 하나는 뭐냐면 권리나 명예를 회복시키다, 회복하다. 그것도 리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하냐면 이것도 재밌는 뜻인데 상품권 있죠, 상품권. 여러분들 그저 신세계 상품권, 롯데 상품권들 선물 들어올 때 있으시죠? 그 상품권을 뭘로 하죠? 상품권 가져가서 현물로 바꾸죠, 그죠? 그게 리딤입니다. 상품권을 물건으로 교환하다. 이런 전 뜻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대가가 있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면 대가를 지급해야죠. 전당포의 물건을 되찾아오려면 대가를 지급해야죠. 권리를 회복하려면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짜로 권리 회복 입으로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권리를 회복하려면 뭔가 대신 해줘야 되겠죠. 이 전체 리딤이라는 거는 되찾아온다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되찾아온다는 개념에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르다라고 해볼게요. 무르다는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개념이 이거 아닙니까? 물건을 샀어요 마트에서. 그 물건 하자가 있어요. 가서 돌려주는 게 무르다 아닙니까? 물건 갖다 주고 돈 질수하는 게 무르다 아닙니까? 저는 무르다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 어떤 개념이 있죠? 대가가 없어요. 내가 샀던 거를 돌려주고 그냥 한번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리딤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하고 무르다에서 대가가 빠진 거죠. 전 무르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만든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는 제 능력으로 알 수가 없다고 지금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려면 최소한도 영어로 된 성경 중에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로 좋은 성경에서는 아무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그거에서 아무 이론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거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하고는 다른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없거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 있을 수 있어요. 번역을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저는 무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되찾아온다로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야지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무르다? 저는 무르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이게 되찾아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되찾아온다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 쪽에 오신 구속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한 2시간인가 3시간 전에 고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고올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고올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었는데, 고올이라는 단어가요 대속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고올을 영어로 번역하면 대속자입니다. 리디머입니다. 리딤하는 사람이에요. 리딤하는 사람. 그러면 대속자를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면 되찾아주는 사람입니다.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대가를 지급하고 되찾아주는 사람이 대속자예요. 그 대속자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물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러주는 사람이 아니고 되찾아주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지급하고. 그럼 뭘 되찾아주냐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되찾아주신 거죠. 우리의 영생을 되찾아주신 거죠.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원래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무한한 걸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한테 무한한 걸 주셨었어요. 원래는. 그걸 잊어버렸거든요. 그걸 되찾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되찾아주시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 구원의 되찾아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 대가는 뭐냐?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죠. 대속자라는 개념의 대속의 이 뜻을, 뭔가를 지급하고 되찾는다는 뜻을 아시면 뭔가를 지급하는 게 주님의 피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되찾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올을 대속자로 이해하시고 되찾는 걸 이해하시고 그 고올이 대속자고 대속자가 주님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왜 예수님이 본인의 피로 우리를 대속했다는 뜻이 말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피를 대가로 지급하고 우리를 되살려줬구나, 되찾아줬구나,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줬구나, 이런 얘기였어요. 이제 큰 개념 이해하셨죠? 그러면 근데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하냐? 이 대속자라는 개념이 유대인들한테 이미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개념이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그럼 이런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되찾아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되찾아주고 본인 주님의 피를 덮고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이해 안 했습니다. 아니 그냥 뭐 어차피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야 다 이제 앞으로 영생 가는 거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굳이 와가지고 굳이 와서 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고 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아이고 또 와가지고 하나님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본인이 이 모든 걸 주시는. 그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는 거지. 그냥 야 이제부터 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될 거야. 손가락 뭐 뭐죠? 그 지인인가 무슨 그 뭐 텔레비 드라마 그 텔레비 그 왜 나오잖아요. 딱 하면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럼 될 거. 그리고 왜 그 바쁘신 와중에 여기까지 오시냐고. 그 천사 하나 딱 보내가지고 열왕기인가에 보면은 천사 하나가 뭐 18만 명의 그 저 아시리아 군사 무찌르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 하나가. 그 천사를 주님께서는 몇 군단을 부르실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천사 하나 보내서 하면 되지. 왜 오시냐고 도대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했네.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은 누가 만들었죠?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본인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대속자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지키신 겁니다. 대속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대속자를 개념을 주님이 지킬 수밖에 없는데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대속자라는 개념에는 반드시 친족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무작정 되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되살리고 싶지만 여러분이 친족이 아니면 되살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거를 되찾아주려면 대속을 해주려면 반드시 앞에 친족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친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이 와서 대속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되느냐? 대속을 해줘야 되는데 대속을 하려면 우리의 친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친족이 되셔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주님이 만드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율법상에서 대속을 하고 계시고 싶은데 그 대속은 주님의 율법, 주님의 친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만도 25번이 넘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갖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주님은 여호와의 증인이 사람의 아들 갖고서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부터 아셨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게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의 요지입니다. 요지인데 여러분이 구절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성경 구절을 이걸 정확히 아시지 않으면 이 얘기들을 머릿속으로는 얘기가 되는데 또 지나고 나면은 또 그게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러거든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구속자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계시록이 아니라 이 대속자, 구속자에 대해서 그 율법에 나오는 거는 첫 번째 그 대속은요 땅을 대속하는 겁니다. 땅을 잃어버리면요 되찾아주는 겁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되찾아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어디 나오느냐면요 계시록 25년 레위기 좀 볼게요. 레위기 계시록입니다. 레위기 25장. 이번 기회에 아주 대속을 완전히 마무리를 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시간 걸리도록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내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이 와서 그걸 부르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 사람이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또 그 사람이 그걸 물을 힘이 있거든 그는 그것을 판에 쓸 세어 자기가 그것을 판 사람의 그 남은 것을 돌려주고 자기는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그것을
자기에게로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되기까지 이걸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돌아가니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제가 모른다는 걸 되찾다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 여기 24절 내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되찾는 것을 허락할지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 만약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이 와서 그걸 되찾으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되찾을 것이요 만약 그 사람이 그걸 되찾을 사람이 없고 그 사람 자신이 그걸 되찾을 힘이 있거든 그는 그걸 파냈을 때 자기가 그걸 판 사람에게 그 값을 돌려주고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되찾은 게 훨씬 더 감이 오지 않으세요? 모른다는 것보다 지금 훨씬 낫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주님은요 이 땅을 주님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지만 가나안 땅의 소유주는 누구라고 하냐면 주님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대신 그 땅을 지역을 나눠가지고 각 지파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그 땅을 반드시 지파 안에 사람밖에 못 팔게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딸이 뭐 시집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막 그거는 지파가 누가 있냐 뭐 이런 거 갖고 소소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은 그 땅의 소유주가 그 지파 사람으로 유지되기 원했던 겁니다. 주님은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 거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법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소유권과 사용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요 주님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개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용권도요 어떻게 되냐면 그 사용권도 팔 수는 있어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는 이제 중국 베트남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땅을 어떻게 파냐면 사용권을 팝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가서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 공장을 짓 때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땅을 사용권을 팝니다. 그게 보통 49년 아니면 99년입니다. 49년 동안 사용을 하거나 99년이니까 사용을 하거나 보통 49년입니다. 그러니까 49년 동안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서 그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국가 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공산주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땅은 국가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을 팔게 되면 결국 남아있는 기간 동안을 파는 거예요. 내가 땅을 샀어요. 예를 들면 49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땅을 내가 10년을 썼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팔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39년의 사용권을 파는 거죠. 그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사용기간이 덜 남아있을수록 내려가겠죠. 사용기간이 많을수록 올라가고요. 실제로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가게 되면 사용권이 얼마 남았냐 갖고 거래가 돼요. 실제로 그걸 거래하고. 그런데 어느 경우는 그 맨 마지막 기간이 되면 정말 돌려준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희년이 되면 돌아가는데 희년이 뭘까요? 그 앞에 볼게요. 25장 10절 보세요. 너희는 이 50번째를 거룩하며 온 땅에 두루 온 땅의 모든 거룩한 자유를 선포하라. 그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으로 돌아갈지니라.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렇게 소유권을 팔고 사고 하는 것까지도 다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가 그냥 놔두면 이게 너무 엉망이 될 테니까 어떤 경우도 소유권을 사고 팔아도 49년이 되면 그게 희년입니다. 50년이니까 49년 다음이에요. 7번의 안식년 다음이니까 50년이죠. 50년이 되면 희년이 돼가지고 무조건 원래 소유주한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날이 된 거죠. 기쁜 해가 된 거예요. 기쁜 해. 희년입니다. 희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모든 소유권은 주님이 있으신 거고 주님에 있는 거를 우리가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매매할 수 있고요. 땅이 매매됐을까? 소유권이 매매될 수 있고요. 소유권이 매매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가 그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되찾아주는 사람은 누구요? 25절 보시겠습니다. 친족이랍니다. 친족. 그러니까 아무나 못 되찾는다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친족이 와서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친족에 대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보시면 35절 잠깐 보시죠. 25장 35절 보시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 쇠약하게 되었고는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른 자일지라도 구제하여 너와 함께 살도록 하고 너는 그에게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도록 하라.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이득을 받으려고 네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 지금 형제한테 이자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도와주라는 얘기.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원금 얘기는 없습니다. 원금은 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자는 받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는 받지 말라면 원금 돌려. 그러니까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 공짜는 아니지만 어쨌든 형제를 도와줘라. 친족이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지금 친족, 구속자 이런 모든 게 뭐냐면 대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대가는 있지만 가까운 친족이 땅을 사용권을 잃었을 때 되찾아주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율법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땅을 되찾아주는 거에 대한 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땅을 되찾아주는 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 맥락에서 같은 맥락은 뭐냐면 되갚아주는 거. 그런 되갚아준다는 것도 똑같이 대속자라고 부릅니다. 되갚아준다는 걸 피해 복수자라고 부르는데요. 되갚아준다는 건 복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피해 복수자가 뭐냐면 민수기 35장 보시죠. 민수기. 민수기 35장 19절 보실래요?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그를 만나고 죽일지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 당시 이 레위기 시대, 그다음 민수기 시대 이 시대에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친족을 죽이면 그 친족 저의 친족을 죽이면 제가 그 친족을 대신해서 그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보복할 수 있는 그 복수할 수 있는 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하고 다른 시대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하고 다른 시대고 그 시대는 소위 말하는 신정통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율법하고 다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 내 친족이 땅도 그 사람의 소유권이듯이 그 사람의 생명도 그 사람의 소유물이잖아요. 물론 주님이 주신 소유물이지만 그 주님이 주신 소유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뺏겼어요. 생명을. 그러면 내가 되찾아와야 되는데 생명을 되찾을 방법은 없으니까 그 죽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비슷하죠? 개념이. 아까 땅을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아오는 거하고 생명을 잃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 되찾아온다는 개념을 하고 싶은데 생명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죽이는 겁니다. 이 둘 다 대속이에요. 이 둘 다 고의하는 단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잃어버렸을 때 되찾아오는 거, 그다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해 복수자 이걸 되찾아오는 거 둘 다 같은 고의라고 말씀드리고 고의이 대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물 그게 모든 생명이든 땅이든 되찾아오는 거. 되찾아오는 건데 그 되찾아오는 것들 개념으로 해서 이게 같은 단어로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되찾아온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셨고 친족이라는 거를 또 이해를 충분히 하셨죠. 이게 그러니까 되찾아오려면 가까운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굳이 사람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친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렵기도 한 겁니다. 그 조그만 전도지에 영어 전도지인데요. 영어 전도지에 그 찰리의 개미라고 하는 그런 전도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전도지 중에 찰리의 개미라는 그런 전도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찰리라는 애가 개미를 너무 좋아해요. 개미를 너무 좋아해서 개미가 얘기했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구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 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개미를 구해주고 싶으면 네가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다. 개미 집에 들어가서 개미를 구해줘야 되니까. 근데 네가 개미가 돼서 구해주라면 네가 개미가 되는데 그러고 싶냐? 그랬더니 찰리가 싫다는 거예요. 그 왜 싫냐? 그랬더니 내가 왜 개미가 돼야 됩니까? 난 사람이 더 좋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를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는 네가 개미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야. 그랬더니 찰리가 그러네요.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애들 위한 전도지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구속의 개념에서 주님이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친족으로 왔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죠.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시기만 했다면. 근데 주님이 율법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본인 스스로의 단계를 엄청나게 낮추시는 거죠. 엄청나게. 그거는 사실 주님이 정말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싶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그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 친족 구속자의 개념에서 사람의 아들까지 갔을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참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책은 아닌데 소설책 중에요. 개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개미라는 소설. 저는 잘 쓴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개미라는 소설책 중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주인공이 개미예요. 그래서 이름이 없고 번호입니다. 번호 하도 많으니까 그 번호가 6자리 번호예요. 근데 이 개미인데, 이 개미가 병정개미인데, 병정개미가 항상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개미 집에서 밖에 나와가지고 먹을 걸 찾는 게 얘 임무예요.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가지고 가는데 자기 앞에 수십 번의 개미들이 원정대를 나왔는데 다 죽었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개미가 자기 원정대를 만들고 가가지고 이제 꿀 같은 걸 찾으러 가는지 하여튼 뭘 찾으러 가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갔는데 가기 전에 그 전 원정대에 있던 누군가가 개미 한 마리가 겨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 개미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게 있어서 거기를 해가지고 먹을 걸 챙겨서 오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뭔가 5개의 기둥이 내려왔대요. 큰 기둥이 내려가지고 거기 있는 개미들을 탁탁 눌러가지고 갑자기 다 죽이더니 그 기둥이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옆에 숨어있다가 참아가지고 그 기둥이 5기둥에 대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5기둥이 자기를 안 죽여서 자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기둥이 산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기둥이 산다. 그래가지고 그 기둥을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그 기둥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손가락이었어요. 그 개미들이 어떤 거였냐면, 그건 개미 입장에서 본 거고요. 그걸 이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개미 집에 쭉 나오니까 풀밭 같은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피크닉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빵 같은 게 있는데 그 빵을 보고 개미들이 간 건데, 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케이크 같은 거겠죠? 접시 같은 데 올려놨는데 접시에 개미가 올라가니까 거기 케이크에서 사람이 손가락 눌러 죽인 거야, 이렇게 개미를. 그런데 개미 입장에서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5개 기둥이 내려오더니 눌러 죽인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를 개미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개미를 볼 때 우리의 차이보다 우리를 하나님이 볼 때 차이가 더 클 겁니다. 근데 그건 상상이 안 가니까. 근데 그 개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손가락 5개가 와서 누르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적으로 보여졌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이적이에요. 무시무시한. 갑자기 마른 하늘에 갑자기 기둥 5개가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딱딱딱 자기만 딱 죽이고 간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얘기한 거예요. 얘는 또 와가지고 무시무시한 게 있다 저기. 손가락 누르셨대요.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이적, 그다음 성경들에 나와 있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다 이해하세요? 그런 거다 생각하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그게 뭘까? 100% 이해되십니까? 될 수 없어요. 근데 전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개미가 그 케이크를 먹던 그 개미가 하늘에서 5기둥이 내려와서 나를 죽였을 때 그 느꼈던 느낌하고, 계시록에 있는 이적을 직접 봤던 저희는 이제 기록만 보는 거니까 사도 요한이 봤던 느낌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 비슷한 거 아닐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시야나 우리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주님의 차이는 개미의 능력으로 사람을 보는 거랑 더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걸 그렇게 느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거든요.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개미가 되신 거예요. 우리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 개미집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자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대속자의 개념과 사람의 아들 개념을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상당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 말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대속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사실 원래 이거를 그 서충호 목사님은 무려 한 2시간 요거만 한 2시간 하시더라고요. 요거만.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했다가는 우리 집사람이 난리칠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요게 이 정도 이게 요약한 거거든요. 지금 2시간 요약한 겁니다. 제가 그 서목사님 얘기를 2시간짜리를 20분에 요약을 했는데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 근데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그러면 이런 대속의 개념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대속 안 했으면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 성경학자들 가끔 보면 이렇게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교재 서충호 목사님 교재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서 목사님은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분이세요. 아마 박사과정 거의 끝나셨을 거예요. 논문 지금 쓰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까지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사실 어느 분보다도 제가 성경 공부를 공부한 어느 분보다도 가장 열심히 지금도 공부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아쉬우니까 본인이 박사학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경 공부보다는 뭐 좋게 말해서 깊이가 있고요. 나쁘게 말해서 별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던 거. 근데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궁금한 것도 많이 설명이 되고. 근데 그런 개념 중에서 가끔 보면은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많아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도 설명도 그런 거였고 또 하나 설명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대속이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대속이 안 되고서 주님이 은총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땠을까라는 거는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속이 안 된 상태로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시지 않은 상태로 우리에 대한 거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잠깐 보실게요. 창세기 그러니까 일단 주님은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나 볼게요. 창세기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이 아담이 원죄를 한 직후입니다.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라. 빵을 먹으니 네가 땅에서 취해져 있기 때문이라. 지금 이제 원죄를 받고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니라 하시니라. 지금 원죄를 받고요. 원죄를 저지르고 선악과 땅하고서 이제 죄를 저지르고 주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냐 지금 얘기했죠. 그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것이 처음에는 무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를 저지르면서 유한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 땅에 네 개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데리고 내가 들의 채를 먹으면 그전에는요 엉겅퀴 없었다는 얘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없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 볼게요. 창세기 1장 3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서 내게 주는 모든 푸른 채들을 먹는 것을 주었노라 하니 그대로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공중에 있는 짐승들이 뭘 먹는다고요? 풀을 먹는다고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육식동물 어디 갔죠? 풀을 먹는 짐승이 뭡니까? 초식동물 아닙니까? 그 육식동물 어딨냐고요? 처음에 성경에 따르면 처음에 주님께서 이 창성한 에덴 동산에는 육식동물이 없었던 거예요. 초식동물이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자가 양과 함께 떠놀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게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면 딴 데서 들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 얘기 안 들으셨죠? 사자가 양과 함께 떠놀고 독사가 애기와 떠놀고 어디 표현입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천년왕국하고 뭐하고 비슷하죠? 에덴 동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야 우리한테 와가지고 천년왕국이 오면 이렇게 좋은 진짜 진정한 평화가 오고 모든 동물들이 전부 다 같이
그 사람과 같은 그럴 때가 오는 게 되게 신기하다. 신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거였다는 거다. 원래 창세기 원래 에덴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걸 잃어버렸던 거를 되찾아 주는 거죠. 되찾아 주는 거. 처음 오는 게 아니라 되찾아 주는 겁니다. 아까 리디임하듯이. 그런데 보시면요. 참고로 그 육식동물 얘기는 창세기 9장 이후에 나옵니다. 9장이 나오는데 다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1장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들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지는 모든 기름을 지배하게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지배하게 하자.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자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라. 지금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을 채워놓으시고 사람에게 지배하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죠?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에 있던 이 모든 것들, 사람이 이 땅을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지구상은 결국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됐냐는 거죠. 이 땅은 지금 사탄의 것이라고 좀 얘기하세요. 이 땅이 주님이 사람해 주시고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하게 돼 있는데 사탄의 것이 된 이유는 아담이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잃어버린 겁니다. 이 권리를, 이 지구상을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 거고요. 사탄은 정확히 말하면 그 잃어버린 권리를 훔쳐간 거죠. 그러니까 왕관을 쓰고 있다가 왕이 떨어졌습니다. 사탄이 슬쩍 훔쳐간 겁니다. 짓거린 것처럼.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 슬쩍 사탄이 훔쳐와서 사탄의 왕관을 쓰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땅은 뭐냐? 사탄의 땅이고요. 사탄의 지배고요. 우린 누구냐? 주님에게 구원받지 않고 대접받지 않은 우리 누구냐? 그 사탄의 자녀라는 겁니다. 대접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사탄의 자녀예요. 뭐 대속이라는 얘기보다 더 쉽게 구원받지 않은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주님은 자녀를 두 개를 밖에 구분 안 했어요. 사탄의 자녀거나 주님의 자녀. 우리가 중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무슨 그 영어 표현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 지적하면은 울타리 위에 앉아 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울타리 위에 앉아서 이쪽 다리고 저쪽 다리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쪽이거나 저쪽이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왜 우리가 사탄의 자녀인지에 대한 부분만 좀 보고 이제 드디어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기도하고 마침하겠습니다.